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부딪혀오는 한마디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출발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달콤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안함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67절에 보면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시작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 말씀이 지키나이다. 71절 읽고 우리가 성경을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으로 우리로 길들여지게 하는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폴라우스라고 얘기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이라는 조련사가 야생마를 길다리듯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교재 64쪽 2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번 주에 1번 읽었죠. 2번 같이 읽습니다. 64쪽이 전도의 방법 시작.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도 빌립과 같이 개인 전도자가 가는 전도 방법이다. 빌립은 자기 고향 사람 나다니엘을 주께로 인도했듯이 친구나 이웃을 찾아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전도 방법에는 문서 전도도 있다. 전도지나 전도용 책자를 우송하거나 직접 전달하여 전도할 수 있다.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나 교도소 같은 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문서 전도를 하면 전도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도의 방법에는 노방 전도도 있다. 길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다. 혼자서나 혹은 짝을 지어 조직적으로 가도 전도를 해도 좋다. 교회에 다소간 관심을 가졌던 사람에게는 신앙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너는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나니 하였다. 전도는 신자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책임이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임에는 틀림이 없다. 주 예수의 복음 전교를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 재직은 누구나 전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만은 읽음이 아니라 삶이 돼야 되는데 정말 아멘하기가 참 힘든 얘기들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 전도의 자세에서 첫 번 나왔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그 부름 받은 우리 서복선 권사님 자꾸 떠오르는 것이 여기 바로 길에 바로 이렇게 교회에서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거기 앉아가지고 몸을 흔들면서 다 성경책을 계속 우리 전도 그 티슈하고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 외면하든 안 하든. 설장로님은 가방을 메고 저기 오거리로 나가고
그걸 계속. 그래서 두 분이 전한 것이 성경을 10,000권 정도를 전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팽개치고 가든지 안 팽개치고 가든지.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 그 기도원에서 만든 성경책의 길에 이렇게 버려지고 우리 전도지가 버려질 때가 있어요. 저는 항상 주워서 이렇게 주머니 넣고 오면서 하나님, 상급을 바라봄이 아니라 내가 그 책임을 가진 몸이, 우리 동인병원에 오래 입원했다가 퇴원하셔서 건강할 때, 그렇게 큰 건강은 아닙니다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누가 뭘 알아줍니까?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목사인 저도 조금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쭉 그거 안 들으면 금방 막 큰일 날 것 같아. 막 귀에다 대고 막. 서울에서 특별히 많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서울역을 이렇게 가보면 아마 우리 중에 서울역 제일 많이 가본 사람은 우리 윤기백 전사님, 김한나 사모 같은데, 그 앞에 가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오른쪽 왼쪽에 그냥 그렇게 외치는 저 열정이 아름답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삶에 묻어나는 예수가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되지만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관계전도. 이 관계전도가 가장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즉 내 가슴 속에 있는 예수의 불이 저쪽에 붙어야 되잖아요. 불은 모든 걸 불로 만들어요. 그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불이 타지 않으면 전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내내 선교기관 및 구역에서 매달 한 번은 전도 나가라고 이렇게 1년 계획서에 써놨습니다마는, 실천하는 오늘 기관도 있고 그냥 이렇게 1년에 사무총회때 써놓는 거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럽니다. 사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너는 형편이 좋을 때 때가 맞지 않을 때도 준비하라. 너는 드러내라. 너는 꾸짖어라. 너는 격려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가르침 가운데서, 사실 원어로 풀어주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그 어떤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겠다고 산에 가서 한 3일을 금식하고, 저 홍천의 한 기도원이었는데, 내려오다가 이제 홍천에서 이렇게 원주까지 오는 버스를 탔을 때, 젊은 열정이죠. 어린아이 열정이지. 버스 타서 꽉 찬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버스 앞에 서서, 그 직행버스니까 쓸 때까지 다 앉아 있어야 되잖아. 기사도 가만히 있고, 모든 사람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한번 그래서 버스 안에서 아주 피를 토하는 전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겠지만, 지금 돌아보면 내가 어떤 종교적 열정과 열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낫는데,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 조금 그래서 살이 오르죠. 그때 제 몸무게가 48kg, 52kg 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금식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얼굴에는 버짐이 있고, 근데 가슴만 불타서 전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하나의 종교적 열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가장 행복한 전도는 오늘 관계 전도입니다. 내가 가족의 관계, 이웃의 관계, 일터의 관계, 모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모이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강릉 와서 제일 한 24년을 살면서 제일 먼저 들어서 안 잊어버린 단어가 뭐냐면 바퀴벌레하고 강릉의 개는 지구가 멸망해도 존재한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은 개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이발소에 가서 물어봤어. 아니 선생님은 개 모임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발을 하면서 한 17개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참 지금 여기 강릉의 토백이들은 다 그래야 학교 다니다 말고도 개는 그냥 우리 집사람도 보면 민지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했던 그 엄마들하고 지금도 밥 먹고 시집 장가가는 돈 모으는 기회를 하라 그래서 거기 지금 전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아직도 거기 개원이야. 그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야, 교회 나가려면 민지네 교회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서로 만남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오늘 김지연 집사가 우리 교회 오게 된 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보고 했는데 여기 어딘가 안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 오니까 교회에 가려면 민진의 엄마가 하는 교회를 가라고. 저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 사모님이,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던 걸 돌아봤던 일을 기억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누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도 당신을 바라보고 이웃도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린 그래요. 보는데 어쩌라고.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기죽고 그렇게 손에 일부러 보고 그럴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내는 가족의 관계 속에서도, 모임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저 가슴에 남은 얘기가, 우리 이제 아들놈이 지금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가 힘들면, 자기가 학교 가서도 힘들면 내가 목사 아들이지 싶은 것 때문에 한 번 와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아빠, 왜?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그러니까 이게 목사 자녀로서의 부담감들이 크다는 얘기죠. 왜? 그게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과 얽혀진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일반 대중 앞에서 디모데가 바울을 통하여 듣고 깨달은 복음을 과감하게 전해야 한다는 바울의 단호하면서도 엄숙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 한번 미리 결론을 얘기해 드리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복음과 믿음,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린 계속 만났어요. 복음이란 성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 그래 헬란 말로. 그게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복음이란 성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왜? 독생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내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시작한 이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이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라면 그게 가장 이 땅의 기쁜 구원의 소식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어떤지 못오든지 항상 힘쓰라. 좋은 시기든지 아니든지 준비되어 있으라. 이것은 이 명령이 언제나 시행되어져야 할, 부각시켜야 할 분명한 오늘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느껴요. 제가 10월 마지막 주에 내가 가서 이제 군민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들하고 가르치고 그럴 때 그 밥을 하러 온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민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단독 빌라를 빌려가지고 강의실, 식당, 잠자는 곳, 목회자를 다 하는데 밥 먹는 사람이 2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사람이 27명이었는데, 근데 밥하는 그 자매가 자꾸 이렇게 눈을 피해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주님하고 바라보니까 그 자매에게 악한 영이 악한 영이 둘이 그를 사로잡고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니까. 야, 내가 여기서 저게 보인다는 것은, 그래서 보니까 그 모든 걸 주최하는 목사님의, 그러니까 목사 사모님의 외삼촌이 되는 분의 부인이래요. 그러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된다. 얘기했죠. 저는 지금 뭔가를, 어둠을 향해서 상당히 사모하고 있다. 이제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 아들이 한 번의 세상을 떴는데 매일같이 사진 보고 울고 보고 싶다 그러고 그런데 어젯밤인가 꿈에 둘이 왔대. 그래서 그거 계속하면 저 사람의 영혼마저, 육체마저 무너져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는 귀신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주 열렬하게 얘기를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런데 그거 쫓는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죠. 왕이신 예수의 명을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되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 귀신을 쫓아내지만 본인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그리움, 죽은 이들,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랑하거나 무서우면 들어옵니다. 어떻게 귀신을 사랑하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와 함께 살던 가족이 세상을 이별했을 때 계속 보고 싶고, 계속 그립고, 계속 거기에 집착하면 그 영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을 이별하는 순간 낙원과 천국으로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어느 가정이든 그 가정을 지배하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수호천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 수호천사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안 보이는데요. 그럼 내가 드릴게요. 강단에서 볼 때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이 주를 사모할 때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강조하면 교회가 신비로 갈까봐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마다 담당하는 지배하는 어둠도, 사단이 파송해놓은 귀신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린 전하는 거예요. 뭐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전도의 사건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 삶의 몸짓이 예수를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 흔히 그러잖아. 무당이 막 푸닥거려 할 때 오늘 예수 잘 믿는 중고등학생만 가서 앉아서도 무당이 구출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 빛이 비추니까. 어둠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범사람만 모든 것 안에서 매 순간마다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한순간도 간과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 범사의 오래 참음, 아주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아무 의미 없이 참아내는 인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인내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 견뎌주는 것, 내가 박해의 짓밟힘을 받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오전에 같이 나눴지요. 큰 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가 내 이름을 생명처 지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안에서 우린 주님을 소망하고 집중하여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봄의 법칙이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바라보며 가르쳐라. 권면이 아주 설득력을 지닌 가르침으로 시행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합니다. 경책하며란 말은 마치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잘못에 대한 심판하듯이 오도된 교리와 행위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각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출석했다 안 했다 하는 사람들, 왜 성경에 없는 성탄절을 지키냐고. 저번 주에 나한테 메일이 왔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해서 세상과 짝하는 것은 간음하는 자라고. 그건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여러분, 성탄절 성경에 없어요, 날짜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분명히 성령의 수태로 오셨고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럼 성탄절이 왜 25일 날 지킵니까?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던 날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태양신은 거짓신임을 고백하고 물리치면서 주님 오신 그날로 태양신을 섬기던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선포한 것이 6월 25일입니다. 아니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전 세계가 12월 25일 날 지키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오셨고. 그러면 여러분, 고난절과 부활은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추론해서 그 날짜를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저에게 성경을 공부하러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너 깨달아라. 너는 간음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은 간음하는 여자다라고 저한테 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기도할 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필리핀에서는 뭐 그렇게 지키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러니까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우상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기에 어둠을 이기고 전 노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국교로 선포하며 주 앞에 모두가 굴복한 그 영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경계하며라면 오늘날 범죄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 호되게 신문하는 행위를 연상시키는 단어인 맞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 심판과 보응을 언급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하라, 곁에 서서 말해주다 라는 의미인데 관용적으로 위로하다, 용기를 북돋우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저번 주에 같이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오늘 윷놀이의 척사대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활을 말이에요, 꽉 잡아다니고 또 쏘고 계속 활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활을 쏘는 끈이 끊어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로 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예배가 예배되지보다는 화목함을 먼저 할 때 목사는 오늘 그것을 먼저 우선해서 저번 주에 같이 함께 모이는 행복한 나눔의 축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책하고 구원하고 경계하라는 얘기가 오늘 마치 전쟁터에 나간 병사처럼 하는 것보다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 되게 하는 행복함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 이 말씀 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 합심하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잠깐 광고할 겁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우린 전도자로서의 삶,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 전파는 힘듭니다. 가족의 전도, 아버지의 일터의 전도, 만남의 만남들의 복음의 전파함은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성령으로 불은 모든 불로 만드는 것, 우리 가슴에 불태우는 예수의 복음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